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시는 분이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므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택하신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사는 분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장인이 뭘 하나 만들 때도 그냥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 그냥 막 흙을 빚어서 그냥 대충 만들지 않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계속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 알아들을까봐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예, 그러니까 버려진 진흙을 가져다가 토기장이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러죠. 작품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값어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택하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고 나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영실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로 우리는 값이 매겨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에서 우리는 값이 매겨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쵸? 예,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이 진짜 창세기의 말씀을 믿는다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신 걸 믿는다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분이 만세전에 택하셨고, 네가 엄마의 태중에 있기 전에 난 너를 알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시고 빚으시고 의도를 갖고 빚으셨을 때 어떤 자는 컵으로, 어떤 자는 그릇으로, 어떤 자는 숟갈로, 어떤 자는 다양한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밥만 먹고 그냥 먹고 밥 먹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같이 했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옛날 어른들이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태어나 그러듯이,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좀 비싼 거 먹든 좀 싼 게 먹든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업에 충실히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그 택하시는 장면을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 서서 지금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죠.
근데 어부들은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는 건 이미 이제 다 씻고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죠?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근데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두 배가 있었는데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쩌다 보니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한 배 속에 있었던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고, 이미 그 뱃속에서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다 놓은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왜 안 택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아멘. 안 나온 걸 내가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계속 그것 갖고 논쟁할까봐 뭐라 그랬냐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만들어서 내가 깰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못 알아들을까봐. 그러니까 깨는 것도 내 마음이고, 아멘? 빚은 것도 내 마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창조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러신지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두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다. 한 배를 이미 택하신 거예요. 두 배 중에.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의 배라.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아멘. 두 배 중에 한 배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육지에서 좀 떼라. 이건 뭐야? 세상에서 좀 나와라. 세상에서 좀 떨어져라. 아멘. 세상과 조금 구별되라. 좀 더 세상과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육지에서 떼기를, 그래서 그 라우디아 교회인가요? 뭐라죠?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든 덥든 한 가지만 택해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배, 한 발은 육지에다가 그렇게 놓지 말고, 배 타려면 배 타고, 육지에 있으려면 육지에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것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세모는 없습니다. 근데 그 배에 타셔서 육지에서 배를 띄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가장, 구약을 읽어보세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너희는 소경되고 소경되라. 너희의 비틀거림이 독주, 취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한 책, 봐도 모르는 책으로 만들었다. 아멘. 이게 엄청난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이 이 성경에 있는데 구원받을 길을 그 사람에게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을 들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막 말씀하시고 나서 끝에 가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들려지십니까?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축복이십니다. 가르치시더니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또 요구하시죠. 아까 배에서 좀, 그러니까 세상에 네가 좀 구별되고 세상에서 좀 떨어지고 이제 세상 거 좀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이제 그만 세상에 취해서 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제 좀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그 가르침이 맞추고 나니까 시몬에게 또 요구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좀 아까 이미 그물을 씻었어요. 근데 하나도 고기를 낚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그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그러면 고기가 많은 곳 거기서 평생 생업으로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사람이니 깊은 데는 고기가 없대요. 근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충돌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살던 내가 살던 그 기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배를 띄운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경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베드로의 경험으로라면 깊은 데서 금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미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을 들은 자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힘이 생겨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까까지 수고했기 때문에 아까까지 없어요. 해봐야 헛수고일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벌어져요. 첫 번째 요구하시는 건 세상 끊어라. 그래서 저도 세상 친구들이 다 끊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왜? 동창 모임을 갔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동창 모임을 갔는데 그쵸,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막 반지하 살 때인데 잘 사는 친구도 보고 막 화려한 친구도 보고 막 은행 남편하고 우리 친구가 은행 다녔어요. 그치? 막 그러니까 얘는 벌써 집 다 사고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저는 너무 갔다 오면 괜히 기가 죽는 거죠. 응? 세상 사람들은 세상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기준돼서 내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세상 모임에 가니까 그게 기준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참 전도 잘한다고 칭찬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 잘하는 게 그렇게 칭찬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별로 칭찬거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준은 네 남편이 잘 나가냐, 돈 많이 벌어다 주냐, 너 어느 평수에 사냐, 이게 기준이더라는 얘기죠. 가다 보니까 제가 괜히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회장을 해야 돼. 돌아가면서. 근데 내가 회장된 그 해에 그 모임이 없어졌어요. 싫어요. 이 강대상이잖아요, 제가. 왜냐면 내가 회비도 걷고 뭘 했는데 맨날 예수 믿느라고 교회 가고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다 끊어지고 그랬던 일들이. 근데 하나님은 참 자연스럽게 다 끊어내셨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지? 자기는 이쪽에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비전문가인데 그분의 말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와 많이 잡았다가 아니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래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근데 8절을 보면 이 기적을 체험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 아멘. 좀 아까 선생님 불렀던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구원자이심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분이 메시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게 회개예요. 예,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없다면 그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 그래서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옛날의 죄들이 필름처럼 쫙 지나가면서 내가 했던 것들, 내가 했던 말들, 와,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던 것들이 다 죄라는 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로 면전에서 만나면 그분의 빛 앞에서 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주님이 다 대청소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초창 때, 개척교회 초창 때 우리는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 서영민 성도의 콧물을 봤어야 됐어요. 매일 예배 때마다 콧물이 닦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 다 떨어져 있고 콧물이 여기 맨날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맨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럽다는 생각이 아니고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저 아들이 매일 예배 때마다 눈물, 콧물, 그리고 나는, 왜냐면 우리 서영민 성도가 우상을 섬겼고, 우상도 보통 섬긴 사람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자잖아요. 그게 이제 죄라는 게 자기가 깨달아지니까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막 그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 콧물을. 예, 베드로도 고기 많이 잡았다 이거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죄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죄 떠나소서.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말 사도 중에 사도가 됩니다. 제자 중에 제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 그러고 나서 그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베드로,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그 다음 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 광경을 보고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난 자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이제 뭐야? 너 이제 고기 낚는 거 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아멘. 영혼 건지는 이제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러면서 11절에 베드로가 즉시 순종하죠.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는 뭐예요? 자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네, 제자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이 사명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취했던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그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엘리사도, 우리 한번 열왕기상을 볼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지더니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엘리야를 만나,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했던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그 겉옷이 엘리사에게 덮어지는 순간 이 엘리사가 사명을 받고 그가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작별하게 하소서. 그리하오니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르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나눠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자기 것을 내려놔요. 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신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또 소 갈고 생업으로 돌아갈까봐 소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 기구 소를 이렇게 기구 우리도 해서 이렇게 농사 지을 때 그 기구는 불살르고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손에 쟁기를 든 자가 소리가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옆도 뒤도 보지 않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것처럼 베드로도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사도의 길을 걷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이 된 베드로가 지금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게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제 2절이 그래서 저는 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자구나라는 그런 생각 속에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에도 그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미리 아셨어요. 아멘.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순종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런 자들. 예,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지만 미리 아셔서 택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 깨끗하게 되거든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 정결하게 되거든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 죄사함이 임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가 왜 펑펑 우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제 이 귀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심부름을 하는 자리에 이 서 있는 게 저는요 황봉하고 황봉해요. 나 같은 게 어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나? 왜냐면 필름처럼 제가 이렇게 치나 요번에도 그런 생각이 났어요. 참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인색했을까? 그러니까 엄마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엄마의 기억이 왜 이렇게 인색했을까? 엄마랑 마주 앉아서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어떤 장면이 딱딱 생각나냐면 그냥 그 다락방 같은데 그 밑에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웅크리고 있었던 나 그런 모습들이 장면들이 하나 있어요. 늘 방치되어 있었던 나, 그 어린아이가 그냥 그런 아이. 근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택하셔서 근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왜?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으면 네가 무슨 일 해도 네가 했다 할까봐 네가 약해서 네가 천해서 네가 미천해서 아멘? 예,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아주 너무 미천하고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아멘. 예, 그래서 그 택하심이, 나를 택해 주심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런 자들에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런 비천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땅의 소망,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네가 전에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더러운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할렐루야,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너에게 있게 하셔서. 그러면 여러분, 썩지 않는 게 뭘까요? 이 땅에 더럽지 않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썩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구원, 아멘, 그것도 쇠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멘,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을 주셨죠.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 영원히 살 거고,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이 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얻겠다. 신약에서 이 기업은 이 땅에서도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것. 아멘.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말세, 이제 우리 말세에서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이 말세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세 믿음 지키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야, 소돔 고모라 땅에 불로 임할 거야, 유황불이 임할 거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그래도 자기 그 재산, 그 집,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아까워서 뒤돌아가고 소금기름 됐잖아요. 근데 우리로 말세에 이제 너희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이제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여러가지 시험이 올 거랍니다. 우리 지금 시험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제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7절 봅니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뭐 이제 금보다 더 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멘. 연단받아서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 나타나실 때 그분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고, 영광에 의해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미리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리 우리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울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 우리 못 봤어요. 그러나 믿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요. 이제도 네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는. 왜? 네가 아직 보지 못하나 뭘 믿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종기가 있는 걸 미리 보기 때문에, 아멘, 그걸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래서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고백이라 제가 썼으니까 좀 읽어줄게요. 주님,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보상으로 주어질, 예, 그분 앞에 섰을 때 보상으로 주어질 영광, 존귀, 칭찬, 현재 볼 수 없다 해도 믿음으로 나는 바라보기에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아멘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아멘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거를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 내 믿지 않는 친구에게 내가 가서 이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 소리요? 뭔 소리요? 보지 못하는데 사랑해? 보지 못하는데 그분을 믿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중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자들은 이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우리가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죠. 전도하러 다니는 모습도 어리석고,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받겠다고 사는 것도 어리석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도 어리석고, 오늘은 뭐 비가 와서 그러지만 날씨가 화창하면 그럼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하다 보면 누가 일당 줍니까? 욕먹고 내 돈 들여서 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그들의 이해받고 살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든 어리석든 뭐하든 알든 우리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이 이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에, 아멘. 이제 영혼 구원만 하면 살겠다라고 이제 고백하며 베드로가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자기의 생업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베드로 그 영혼 구원하는 일꾼, 영혼에 힘썼더니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할렐루야,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할렐루야. 누굽니까? 예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제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그 길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한 고난에, 그러나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너무 감격되는 거죠. 친히. 어떤 박해 속에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친히. 그리고 그분이 친히 굳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아멘. 어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친히 강하게 하시며, 너의 헌신과 너의 봉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한 힘을 그분이 친히 하게 하시며, 그리고 또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너의 확실한 신앙의 터 위에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겠다고. 아멘. 일꾼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혼의 삶을 살겠다고,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한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을지언정 친히 내가 너랑 할 거다. 친히 너를 굳건하게 할 거다. 친히 너를 강하게 할 거다. 친히 너를 온전하게 할 거다. 너의 신앙의 그 모든 것을 신앙의 터 위에 견고하게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세워줄 거다. 어떤 자에게? 일꾼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자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자에게.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저들이 나가서 두루 첩하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복음 전하러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계속 이 삶을 선택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병원에서 죽을 병 가운데 주님 만났고, 저는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도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 수준에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수준에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할 때 전도하는 꿈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전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준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저도 그때부터 내 삶에 내가 그 당시 주님을 만나서 얼마 되냐 할 때 빚더미에 앉았을 때 벌어야 돼요. 안 벌면 이자를 못 내서 차압이 들어오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기도만 하면 전도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미치는 거죠.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꾸 전도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내가 병원에서 전도하겠다고 소원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는 내가 일하면서 전도하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 작은 아이가 5살인데 이 아이가 있는데 기도만 하면 이 아이를,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래요. 그럼 얘를 데리고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5살짜리를. 9살짜리 언니는 학교 다녔고,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나가라. 기도하면 나가라. 울면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 얘를 두고 어떻게 지금으로만 아동학대로 끌려가죠. 아버지 어떡하라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시편 37편의 말씀. 저가 종일토록 은혜를 나눠주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더라. 아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더라. 네 자손 내가 복 줄 거고, 걸식하면 네 자손 이 땅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줄 거야. 그 약속 딱 받고, 그럼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위에서 주님 찾고 싶은 영혼 내가 찾을 테니 내 자녀들 키워주세요. 내 자녀.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두 아이를 다 내려놨어요. 주님이 아세요.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왜 지금이라도 얘네들에게 밥 한 끼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릴 적에 못 해줬거든요. 찌개 하나를 못 끓여줬거든요. 지네끼리 맨날 무슨 아무튼 케찹에다 밥 비벼 먹고, 찌개가 웬 말입니까? 다 그냥 그런 인스턴트. 그러면서 컸어요. 그러나 지금 건강합니다. 잘 컸습니다. 어쨌든 제가 무슨 말 하냐면 베드로가 내려놓은 것처럼 저도 내려놔야만 되는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셨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한 번만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괴로운데 그 시편 말씀을 응답받고, 그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거야, 잘되게 해주실 거야, 그걸 믿고 그냥 순종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전도하기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아까 베드로가 엘리사가 다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왔죠. 주님 따르니까 다 가족들하고 다 단절되고, 자식도 집도 형제도 다 버렸어요. 근데 30절에 현세 있어, 이 땅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는 진짜 많아요. 나는 버렸는데 그분은 주셨어요. 아멘. 예,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약속 믿고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정말 자녀들 제 옆에서 잘 키워주셨고, 가정도 지켜주셨고, 그래서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런 거예요. 제가 키운 것보다 100배로 축복받은, 여러분 또 100배 그럼 돈으로 가지 마세요. 아멘. 이 돈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100배나 받대. 근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주변에서 욕은 먹죠. 뭐 꼭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돼? 유별나. 왜 애도 안 돌봐? 왜 남편 왜 그렇게 들리죠. 그러나 중요한 건 100배나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세 오는 그 나라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 치고 천국 다 들어간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너희가 다 택함 받은 우리가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주시는 칭찬, 그분이 주시는 영광, 그분이 주시는 존귀. 아멘. 그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졸리세요? 안 졸립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성이 아멘 크게 하세요. 마스크 썼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을 봅니다. 다윗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가르쳤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부터는 네가 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가르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옥 갈 자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전도하는 자입니다. 아멘. 전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빛나는 삶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물동은 하인만 알듯이 이 오늘의 말씀도 이것을 동일하게 체험한 여러분들은 공감이 돼서 아멘, 맞습니다, 동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얘기가, 이 말씀이 과연 그럴까? 그렇게 들려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물동은 하인은 압니다.
물도 왜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그 6항아리에다가 하인을 시켜서 야 물을 담가라. 그리고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연회석에 잔치집에 갖다 줘라. 펐는데 분명히 포도주를 담았는데 하인들 입장에선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준 자와 받은 자만 압니다. 시켜서 순종한 자만 압니다.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얼마나 공감되겠습니까? 어떻게 5살짜리 아이를 두고 전도를 나가? 그러실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직접 그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 저희 자녀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